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구별된 자라고 말하죠. 그냥 단순하게 구별된 자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것이 구별되져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틀리고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함께 살면은 그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 이 문화적인 충돌도 일어나고 또 이데올로기로 보면 그 사상이 다르죠. 쉽게 말해서 그 일반 사람들은 이런 철학의 사상이든 또 이런 걸로 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상으로 본다면 예수 사상이죠. 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모든 것이 올인이 이 땅에서 성공이에요.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뜁니다. 그리고 그 스타가 되는 것이 영광이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몸도 아끼지 않고 시간도 투자하고 모든 정열을 쏟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믿지 아니하는 남편하고 같이 살면 갭이 벌어져요.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아니한 분에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한 건 이건 정답이에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와이프가 혹은 자기 남편이 예수를 잘 믿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저는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모든 교회가 이 사실을 똑같이 가르쳐주면 참 좋으련만 그렇게 안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치냐? 예수님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과정을 설명하지 않냐고 결과만을 말하니까 결과는 과정이 있는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요사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왜 그러냐? 애기 낳아야 힘만 든다 이거죠. 또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아서 하나 낳았는데 연년생 또 낳다 보니까 정말 고생 바가지로 하고 그래서 둘이 결혼한다고 하는 사람끼리 우리는 아이 갖지 말고 살자. 그런 약속을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친구가 나 애기 때문에 뭐 때문에 말 들어보면 진짜 고생하더라 이거죠. 또 거기에 교육비도 또 양육비도 들어간 것이 장난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하러 그렇게 사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결혼해서 아이 안 낳기로 합시다. 그렇게 하자면 결혼하고 그러면 안 한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자기만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이기주의. 그런데 세상에 흐름이라는 거 있는데 그렇게 흐름이 가니까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맞는 해답처럼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불행한 거고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 말하면 당신만 잘못했다고 한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복을 1000대까지 주신다고 했어요. 1000대. 천대라고 할 때 문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게 1대가 30년 내지 40년이에요. 1000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악을 행한 자는 바로 3, 4대.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돌아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런 사람은 잘 되고 또 장수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복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하고 하는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걸로 생각하고
소경이 일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가 중요한데 이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인생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일반 교통 우리가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가지면 길 알지 못한 사람 찾는데 무리 없잖아요. 근데 인생에 대한 내비게이션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유일한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내 말은 변치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데 그것도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보고 많이 됐다 할지라도 소수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비하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그게 대세가 되어지고 그 여론화가 기준이 되어지고 그 기준이 바로 잘못된 기준이 되어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분별해서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위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셔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자, 전파는 듣더니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듣고 교만한 자는 안 듣고,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달게 들려질 것이고, 바로 복 없는 사람은 한 귀 두고 흘려보내고 그럴 것이다 이거죠. 이게 맞네 틀리네 그런 어떤 논하지 않고 그냥 전해주는 거, 전파를 쏘아 올리면 유용하게 그걸 잘 전파를 내가 끌어다가 사용한 사람은 시청되고 또 청취도 되고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복음을 내가 듣고 이것이다 해서 가지고 사용하면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이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할까요? 참 답답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날로그로 쓰는 사람이 더 많고 디지털 쓰는 사람이 적고, 그렇다 보면 아날로그로 사용한 사람이 더 좋다고 하고 맞다고 하고 하는데 디지털 쓰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어차피 뭘로 판가름해요? 대세. 숫자가 어디가 더 많냐. 이미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어디에 대세가 기울어졌어요?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 소식을 듣고 대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맞다고 하고, 그런데 얼마나 억울해요. 시간을 고생했던 것이, 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할 때 막 분이 치솟아 올라오면서 완전 씩씩거리고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을 막 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잠잠해서 모르는데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아무리 흥분되더라도 하나님만을 거역하지 말자. 우리 싸우러 가자.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들려오겠어요? 안 들려죠. 듣기 싫다는 말에서 돌들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으셔서 살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단순한 이런 내용으로만 끝나지 말고 세상을 우리가 보는 눈이 그렇다 이거죠. 대세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그러나 그게 잘못된 걸로 인하여서 결국 하루를 40일 동안 정탐했던 것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연단이 길어져 버렸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성질은 성질을 부리고 반란 일으키려고 하는데 잘 되려고 반란 일으키잖아요. 근데 더 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는 안 될 것까지만 되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세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하고 참 안 됐다 하더라도 역전으로 바뀌어져서 나중에는 성견 지명이 있는 삶이라고 인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살아라 이거예요. 진리. 기독교 국가, 거기에서
노마의 타락된 정치 이 교리 때문에 여기서 싸워 이긴이라고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자들 있잖아요. 제가 찬송가를 많이 부르라고 이제 우리 아주 상당히 오래된 그 한 20여 년 전 그 전수안에 하는 말이, 그러면서 복음성가 그 좀 비례해 가지고 조금 부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찬송가 3곡 부르면 그 복음성가는 한 2곡 정도 부르고,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은 복음성가 좋아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젊은 사람만 모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례 이야기했더니 그걸 막 탁 받아치면서 뭐라고 한가 하면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이것도 그 당시 군가였다는 거예요. 막. 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성가는 세상적인 이런 곡을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기하기 때문에 그게 당시에 찬송가가 저기 들어왔는데 그 당시는 군가였는데, 그러면서 설명하면서 나를 설득시키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잘잘못을 떠나서 뭐냐면 그 당시는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있잖아요. 신성로마 제국.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모든 체제가 바로 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기독교가 이 국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 문화 자체도 기독교 문화로 형성되어지고 다 했는데 워낙 타락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면서 종교개혁 500주년 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피 흘린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쟁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죽을 정도로. 무엇을 싸워서? 진리와 싸우기 위해서,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가톨릭이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면죄부 팔고 거기에 이런저런 이야기 말하면 어쨌든 개신교를 사탄이라고 하고 완전히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런저런 모든 내용을 들어볼 때 진리와 싸우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놨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진리는 변치 않고 진리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은 법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세상이 혼탁하고 기준도 없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대세를 이루어 소리가 크고, 그게 정말 말을 듣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일어나고 자기의 정권이 무너지고 그럴 것 같으면 그 말 들어주고 그걸 법을 만들면 그게 또 법이 되어서 기준이 되고, 그러다가 또 정권 바뀌면 또 바뀌어지고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 뒤죽박죽된다 이죠.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은 기준은 진리다 이거죠. 다른 사람 모를지라도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알아야 된다 이거죠. 믿는 사람만 알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우리의 기준이다 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그것을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면서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잘 지킨 걸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걸 알고 살아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서 오히려 핍박받고 조롱받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부인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안 믿어, 나는 그렇게 안 믿어 하고, 나는 지혜스럽게 믿는다 이거죠. 여기 교회 오면 교회 신자 같고 밖에 나오면 건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사람,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을 지혜롭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대로 살면 핍박이 온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너희가 애매히 받는 고난은 참으면 유익하니라.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영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하신 말씀이, 자녀면 후산이 곧 상속자예요. 후산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고난과 영광은 같이 나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영광은 있는데 고난을 싫어해요. 그 영광만을 위해서, 여러분 해산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의 기쁨을 가지는 아이를 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피땀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월급을 받습니까? 내가 사업에 그 피나는 분투적인 그런 정말로 힘쓰고 애씀이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습니까? 모터 때문에, 지하철 모터 때문에 어제 저 디지털 단지를 갔다 왔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요. 그분이 40년 동안 이 모터를 했대요. 지하수도 파고 이런 것 저는 다 하고 자기는 건축학과 나오는데 1년만 가서 하고 나는 본 전공 과목을 살려야겠다 했던 것이 10년 동안 한일 펌프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나와서 개발을 하고 하면서 이 카다록 모든 것을 개발된 거 1992년에 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교회를 다닌 것이 휴가 갔다고 문 열지 않고 이제 물건이 있어야 고치잖아요. 그랬더니 월요일날이나 붙여준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토요일날 쉬는 날인데 토요일날 자기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를 했죠. 그랬더니 자기는 다니다 안 다니 하는데 안 다닌다는 거, 바빠서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할 말로서는 자기 부인이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열심히 다닌대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 와이프는 신학을 했대요. 어느 신학에서 총신대회를 나왔대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내일 교회에 물을 써야 하는데 내가 안 나가면 내가 안 가면 안 되지 해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뭐냐면 그분이 그래도 부인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거기에 교회에 대한 것도 알고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일도 했어요. 자, 사소한 가정에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 그러한 건 늘 나라가 신성로마 제국인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거기에 법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진리가 법이 되어져야 하는데 사람이 만든 교리가 법이 되어졌을 때 이건 아니다. 심지어 양심선언에서 종교 개혁이 됐잖아요. 마틴 루터 신부였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오늘날로 보면 그 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개혁 민문에 거기에 양심선언을 하면서 대답으로 붙여놓고 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도화선이 되어서 개혁이 일어난 거죠. 지금 우리는 그때 시대를 생각하면서 지금 시대는요, 많이 퇴색되기도 했지만은 정말 그런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마음껏 우리가 외치면서 믿고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제도화 속에 들어가서 종교 재판해서 죽이고 살리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리고 교황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바로 그 진리하고 똑같은 거, 성경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래 교황은 재임하는 기간에는 절대로 살아있는 기간에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그 신성노마 제국에서 전체 그렇게 보고는 가운데서 아니라고 하니 이거 역적이죠. 마틴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추적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런 시대가 아니지만은 이제 양심의 자유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건 아니다 하면서 어디 진리에 서서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누구의 편이냐? 진리의 편에 속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편들어 주신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 속에서 그 말을 듣고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의 대세 하나님이 그 편들어 주지 않았어요. 2명의 사람이지만은 돌 들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편에 서서 일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 하나님께 대부유한 자, 오늘 제목이에요. 신앙이라고 해서는 하나님께 대부유한 자가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은 세상에서는 부유한 자인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는 부유한 자인데 세상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두 가지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다면 어디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그와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 부유할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제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밥을 먹는다. 왜 먹냐? 이유를 알아야 밥을 먹고, 먹기 싫다도 먹어야 하고 하듯이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돼야 된다. 왜 그러냐? 그걸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유한 것만이 부유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만이 부유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만이 결국은 그 사람이 부유한 거야. 자, 10명의 정탐꾼 그 수가 컸죠. 다 그 편이었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러면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만이 부유하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아닌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모두 광야에 죽고 남는 자는 여호수아 갈렙, 결국 그들만이 승리자가 되었고 그들이 부유한 자가 됐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여러분 지금 터키 그 일반 사람들 다 공개되고 다 알아서 그렇지만은 다 TV에도 막 나왔잖아요. 가파도키아라고 하는 곳에 있잖아요. 그 소아시아 그 지역이 터키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지명이 막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잘 알지 못하잖아요. 갈라디아 성이 나오잖아요. 내륙에 있잖아요. 터키. 갈라디아가 지금도 있어요. 본도도 지금도 있고 가바도키아도 지금도 있어요. 가바도키아. 베드로서에 보면 5개 지방이 있잖아요. 그대로 이름이 그대로 있어요. 저 그리스의 고린도에 보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명이 그대로 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참 감개무량했어요. 성경에 있는 그 내용, 성경에 있는 그 지역을, 이름도 똑같은 그 지역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 근데 가바도키아 가보면요, 동굴수인데 거기에 신앙생활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 굴속에 푹 들어가서 이리가 와서 먹으려고 하면 굴속에 들어가 숨어버리듯이 기독교인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숨고 또 살해하잖아요. 일하다가 또 온다 그러면 쑥 들어가서 또 이게 1년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지켰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키는가? 육체가 부유하고 육체가 풍요하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육체가 부유한데 결국은 이 영혼은 빈곤하면 이건 진정한 부유한 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만이 영혼의 생명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영혼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숨을 쉬고. 그런데 생명이 풍성하지 못하니까 하나는 막 자라고 하나는 자라지 않고, 동생이 3년 터울인데 더 막 자라버리고 형은 뒤로 처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본인도 부모도 속상한 거예요. 우리는 1차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생명을 얻게 한 거예요. 1차적으로 아기를 낳아야잖아요. 아기를 잘 키우고 막 풍성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1차는 낳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풍성케 하기 위해서. 그럼 생명의 풍성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생명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생명이 죽었다. 원래는 생명처럼 왔는데 죄를 죽어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목숨과 생명을 제가 설명을 구분시켜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면에서는 목숨, 생명만 같이 사용해요.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투리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게 진짜 표준어 같이 생각되듯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서 이제 숨 쉬고 살아가면 생명이 있다, 손 끊어지면서 생명이 없다, 끝났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같이 통용하고 사용하겠어요. 그거 아니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기독교도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력서에도 막 또 인구조사할 때 종교가 보면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득불 종교라면 계시종교라고 그 말을 쓴다. 계시종교.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고 자기의 지극정성을 들여서 신이 감동을 받고 탐복해서 우리를 돌보고 뭔가 인간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신이 있을 것이다 해서 막연하게 신을 찾아서 모두 기도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계시를 가시고 오셨다. 그럼 우리 계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질이 다르다 이거죠.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종교라고 하면 고등종교입니다. 계시종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 설명을 안 하더라도 종교, 기독교 이렇게 말 사용하듯이 생명, 그러면 숨 쉬는 거 생명, 그냥 목숨 같이 막 사용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 깊이 들어가서 정말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알아야 할 것은 목숨과 생명은 달라요. 왜 다르냐? 생명은 죽어도 사는 것이 생명이에요. 자, 우리가 숨 쉬고 살잖아요. 활동하잖아요. 생명 있는 것 같죠? 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다 죽어요. 근데 살아요, 못 살아요? 안 살아나잖아요. 그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영이 죽었던 살아나서 생명을 얻었다 그래요. 생명을 얻었다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생명을 얻다 우리는 안 죽는다 그러면 야 예수 믿는 장로도 죽더라 목사도 죽더라 할 말이 없는 것 같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풍성케 했다. 그럼 풍성이라는 건 누구를 통해서만 되냐? 하나님을 통해서만, 생명 대신 그분을 통해서만이 풍성하게 된 거예요. 풍성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숨을 쉬고 풍성하지 못하면 그냥 보호자에 의해서 그냥 지택만 했을 뿐이지 여기에서 풍성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민폐만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장케 하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케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디에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만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부유한 자만이 진정으로 부유한 것이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만이 부유한 자다.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만이 바로 생명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할 이유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느냐? 방법. 이 방법은 첫째로 탐심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근데 이 탐심이 모든 탐심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 형이 아버지 유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욕심쟁이라 더 많이 가지려고 좀 뭐라고 좀 나무래 주시고 좀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재판관이나 물건 나눈 사람으로 나를 삼았다냐? 야단쳤죠. 나는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물건을 나눠주는 사람이나 재판관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 성경 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무엇을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탐심을 물리치란 거예요. 하나님께 부유에 대해서 들려면 탐심 때문에 부유해지지 못한 거예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내용을 더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사건이죠. 농사를 지는데 더 많이 해서 결국은 이제는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창고를 헐어서 다시 크게 짓고 막 평생 먹어도 좋다, 이제 살 수 있다, 노후대책 다 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네가 그렇게 나는 노후대책 다 했다, 나는 정말 근심 걱정 없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영혼이란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영혼. 우리 성경 봅니다. 거기에 19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예술 물건을 쭉 나오죠. 그다음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나오죠. 영혼이란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그 영적인 존재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의 부유함은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만이 부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유의 부유함으로써 영혼도 부유한 것이 아니라 영혼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자가 생명을 얻고 예수의 생명이 풍성해지려면 성령을 주셔서 풍성하게 만드셨듯이 내 영혼이 정말 잘되고 내 영혼이 풍성해지려면 하나님께 부유함이 되어서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하나님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로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다 이거죠.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이걸 가르쳐 준 게 없어요. 모든 종교 가운데서는 죽으면 그냥 착한 일하면 좋은 데 갈 것이다, 추측으로서 그냥 나온 거지 교리되어야 된 것도 없어요. 기독교는 진리로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죽었을 때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음부에도 가시고 낙원에도 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후회하는 것은 왜 후회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치가 있고 내가 분명한 사실이 이렇다고 말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이거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의 죽음 이후에 세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하시고 모든 것의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는 첫 번째 모든 탐심 때문이다. 그리고 이걸 물리쳐야 돼요. 두 번째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야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사람은 대단하고 똑똑하고 또 프로필을 보면 아주 찬란하죠. 그렇지만은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한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도 않고 죽으면 지옥이 있는지 천당이 어디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건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을 만드셨고 당신이 어떻게 진행시키고 모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후회 없이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생 내비게이션으로 주셨어요. 가지 말라고 하면 그쪽으로 안 가고 가라고 한다면 가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평년 때보다 더 많은 곡식을 많이 지어서 농경사에서 어마어마한 배를 두들기면서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때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영혼의 때. 육체라고 한 것은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나이가 먹으면 늙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아무리 팽팽하게 무뚝소 그걸 맞아서 야 젊다고 하고 대회스러운 말을 다 하면서 정말 인기가 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영원한 것은 영혼이에요. 근데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영혼과 육체의 그 관련성을 알으셔야 해요. 지금 이 내 몸과 이 옷이 있어요. 자,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근데 옷을 잘 입으면 그 사람 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몸은 그 몸이에요. 똑같은 몸뚱인데 의복이 날개란 말이 있듯이 옷을 잘 입으면 포장을 하면 야 이쁘다. 나는 충분히 이해하면서 넥타이만 딱 색다른 것 하면요.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뭐가 그렇게 멋있냐고 했더니 넥타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돼요. 그냥 넥타이가 멋있고 나는 안 멋있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관점에 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넥타이보다 몸을 더 귀중하게 여기보네요. 우리 인간은 몸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그건 그냥 지나가버리고 안 보이니까, 영혼은 안 보이니까 육체만이. 그래서 수많은 돈을 벌어서 거기에 발라서 뜯어 고치고 메꿀 거 메꾸고 내놓을 거 내놓게 만들고 막 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야 이쁘다 멋있다 막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혼이 부유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육체는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알아요. 자, 영혼은 뭐냐? 육체는 뭐냐? 육체는 그릇이 그릇. 영혼을 담는 그릇. 사도행전 9장 15절. 영혼을 담는 그릇이 바로 우리 육체예요. 그릇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릇은 물건을 담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육체가 깨져버리면 영혼은 끝나서 왔던 대로 가버립니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죠. 육체가 그릇이 깨지지 않는 한 그 그릇 속에 물건이 있듯이 우리 육체가 존재하고 있는 한 영혼은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물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지만은 그 좋은 그 내용이 있지만은 내용물이 있지만은 케이스도 좋을 때 있죠. 근데 결국은 어느 것이 가치가 있어요? 내용물이잖아요. 관계가 그렇게 있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영혼은 나의 본질이고 육체는 영혼의 옷과 같고 그릇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영혼은 하나님께 부유함으로써 말씀을 먹고 살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육체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바로 하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게 달라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루살이 인생 아니라 심판이 있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관여 속에서 움직여지고 죽어서도 심판을 받고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서 사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난 사람이 있고 지옥 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살아난 사람이 돼야지 심판받아 지옥 가기 위해서 살아난다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자. 그러려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두 번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주여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 있을 때 어려울 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고 주님 하나님이 그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처럼 위에서는 이 세상에서 범사가 필요하니 범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